마이크 나와요? 마이크가 잠깐 저기 갔다 왔나 봐.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그래 아무튼 알았어요. 뭐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다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권찰의 헌신 예배인데 제목에 있어서 이 중심에 서는, 이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찰님들이 13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권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목사가 원하는 바는 이 좀 중심에 서는 신앙을 갖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권찰님들이 신앙의 연조도 꽤 많은 분들도 계시고 신앙하면은 일가견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목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단지 원하는 바는 신앙 중심에 좀 서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중심에 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는 문제거든요. 근데 권찰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가 문제냐? 하나님 중심이 안 서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가 권찰이기 때문에 초점은 거기다 맞추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헛될 뿐이라는 거죠. 뭐 남들 볼 때는 그럴싸하고 마치 바리새인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심에 설 때에 비로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중심에 서 있을 때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요. 중심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중심에 서는 신앙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를 테니까. 그러나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위험천만하고 너무 아슬아슬하고, 이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철렁거리고요. 목사님 아무개 누가요? 이러면요 가슴이 철렁거려. 왜냐하면 좋은 거는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없어. 좋은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꼭 카톡이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심지어는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땐 말 안 해. 꼭 안 좋고 걱정되고 문제 있고 이럴 때는 여지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적어, 그게. 근데 적어도 가슴이 떨려. 이신의 회장님이 떨린대잖아? 나도 떨려. 왜 그러냐면 목사가 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서로 쳐다보는 거하고 목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근데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중심에 서기를 원하거든요. 2024년 올림픽이 잘 마쳤고요. 선수들이 다 귀국했고요.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 삶의 터전으로 갔잖아요. 여러분이 시청한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시청하셨어요? 예? 양궁. 그거 뭘 보고 그거 왜 본 거예요? 양궁은? 뭘 볼 때 좋아요? 뭘 볼 때? 금메달 괜히 따나? 10점 만점을 맞췄을 때. 그 관역이 타켓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같은 10점이야. 10점인데도 다 같이 10점을 맞추면 가장 10점에서도 정수리 가장 가운데서 치수를 재요. 네, 치수를. 이게 어떤 경우는 0점 몇 미리 차이로 금과 은이 갈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너도 믿어, 다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내가 어느 부위에 내가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져요? 안 따지죠? 안 따져. 근데 꼭 따지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죽으시면 어디 가요? 진짜 가요? 간이 조금 부은 거 아닌가? 자,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생각 외로 커요. 그런데 중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저 끝자락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천국에서 중심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다 아시네. 맞아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중심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테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간다 해도 테두리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찰님들이 하나님 중심에 서는 신앙. 좋잖아요? 네. 우리 박순호 권찰님 짤막한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중심에서 엄청나게 벗어났었어. 그러다가 다시 하고 다시 또 중심을 잡고 정신 번쩍 차리고 원위치로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 죄악 때문에 우리는 중심에서 이탈. 구심점을 갖고 살았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벗어나. 자꾸 이렇게. 이게 누구만 그럴까요? 권찰님만 그럴까요? 권사님은 안 그래요? 같은 권자 돌림인데?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권찰님들 늘 내가 그렇게 살던 못 살던 언제나 내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아닌 농담으로 말하면 목사는 그렇게 안 해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러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예. 제가 좀 이렇게 하면서 중심에서 좀 이탈했다고 쳐요. 그래도 목사로서 신앙을 평생 살면서 중심 잡고 기울기 조절하고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를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제가 원하는 바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딱 서는 그런 신앙의 영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심에 서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부분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첫째로 주께 의지하는 신앙이 중심에 서는 신앙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사건과 환경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주님께. 만사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많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내 하나님 그분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등한히 하고 이것을 업신여기고 이거 무시하고 가면은 분명 큰 코 다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목사니까 뭐 그러다가 좀 저는 나는 괜찮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큰 코 다친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중심 잡고 들어서는 것과 목사가 중심 잃고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누가 더 쉬울까요? 하여튼 9981단이야. 성도가 훨씬 쉽습니다. 목사가 더 어려워요. 네.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정말 더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제 포마 오래들 하셨죠? 자, 입술로 고백하는 게 보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냥 하지 뭐 하고 입 열면 되는데 그러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안 해. 박권철이 그랬잖아.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된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지, 내가 아멘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알긴 아는데 이거를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얘기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존심이 그냥 삼겹줄처럼 아주 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식은죽 먹기라는 말이 있듯이 쉽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분은요,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달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섞어서 랜덤으로 딱 골랐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고백을 문제없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얘기죠. 몇 년을 믿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믿음의 세월 속에서 이 믿음의 세월 속에 과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에 이 다윗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 이거야. 내가 입술로 고백.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주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막 뭔 일이 닥치고 정신없고 막 이런저런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이러면 말이죠, 입술의 고백이 잘 안 나가요. 허둥지둥 되고요, 엉뚱한 거 눈에 당장 보이고 막 이런 데다 신경 쓰이고 손이 가고 막 이렇게 의뢰하고 어떻게 나 좀 엄한 대로 불똥 튀듯이 가지, 정말 하나님을 바짝 엎드려 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누굴까? 주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보면 이분의 신앙은 무엇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의 담대함인데 이 맡기는 담대함이에요. 주께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주님께 맡기는 건데 이 맡김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맡길까?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다가 나 손 놓고 있다가 나 괜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일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주님께 맡긴다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 쉬울까요? 아니에요. 맡기는 것이 담대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좀 말하면, 부정적으로 좀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정신 갖고는요, 하나님 의지 못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요령을 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맛이 좀 갔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엄한데 내가 미쳐갖고 얼버무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미쳤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의 미침은 올바른 미침이다라는 거죠. 올바른. 네. 그래서 이 맡기는 문제인데 의지하니까 맡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구나. 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되는 것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흔하게는 돈, 건강, 자식, 부모, 동기간의 화모 이런 등등으로, 취업, 직장생활 이런 등등으로
명예, 권세 이런 거로, 심지어는 어떤 자동차를 살까? 이런 거. 언제 아파트를 들어갈까? 이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목사의 잔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타진하고 갈까? 나는 좀 반신반의 같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맡기고 있을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각 서열 중에 맨 꼴찌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꼴찌에 해당되는 분일까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왜 선택할까?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고서도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이 때로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 후보생들 또 심사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 왜 학교 가다 안 되면 신학교를 들어갈까? 왜 주의종이 되겠다는 사람은 제 1순위로 실력은 서울대 갈 수 있지만 1순위로 내가 신학교를 왜 가지 않을까?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갈 데도 없어갖고 방황하고 그런 다음에 야 주님의 뜻인가? 그때서야 왜 신학교에 문을 놓고 할까? 참 문제 이게요. 그래갖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맨 그런 사람만 들어와. 아니 학문이든 뭐든 베테랑적인 사람들이 딱 들어와갖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X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선택할게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다 해보고요 그때서 안 되면 그렇게 하죠. 엄청나게 인심 쓰고 있어. 엄청나게. 그래갖고 이게 부임해 가시는 분들도 보면 말이죠. 어디 교회 갈까, 내가 어디 가서 사역할까, 이러시는데 소개를 이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재봐. 참 이상하더라고. 목회를 위해서 때로는 개척을 위해서 부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 단번에 선택을 해야지. 그때서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회를 위해서 지금껏 기도했다며. 근데 무슨 기도를 또 해본다 그러는 거야. 난 그건 거짓이라고 봐요. 기도 정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딱 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권찰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아유 집사님 또는 뭐 안수 집사님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목사가 빈말로 할까요? 아니에요. 다 그만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이미 확증하고 건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참 감사한데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물론 기도해 보는 것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심에 서는 신앙이 뭘까? 주께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중심에 서는 신앙이다. 여기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데 담대하게 맡기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주께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 아니면 난 죽어. 주님만 죽어. 옛날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인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태어나서 그 살아왔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면서 그가 열차길에 목숨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도시락에다가 독을 타갖고 먹으면 죽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날마다 삶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콧방구를 낀다든지 아유 쇼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성도들이라면 이 말을 100% 200% 믿는 게 맞죠. 네. 두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신앙이 중심에 서는 신앙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존경과 더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게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인도 그러잖아요. 좀 사람을 좀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조금 격이 있게 보면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또 그분이 좀 뭔 말할 때 내가 가볍게 여기질 않잖아요. 뭔가 신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대하는데 내가 무엇이 갔는데 그분을 막대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어떻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 그분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할까? 쉽게? 어렵게? 안 지려고 하겠죠. 내 기분은 좀 상할 수 있어요.
나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는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이권까지도 포기하면서. 네.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이권이 더 중요하죠. 그까짓 거 한번 죄지면 되지 뭐. 그리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 이 비중을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막 살지 않고, 죄악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겨우 교회 안에서나 거저 깔짝깔짝하고, 예배가 없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진배가 없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요. 과연 그게 신앙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나 하나 믿고 그냥 나 하나 만족하고 나 하나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나서요? 아브라함이 멋있어서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들 알겠지만 정말 그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내가 그 환난을 피하려고 막 아둥바둥 이게 아니고요. 내가 환난을 만나나 그 환난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는 자는요, 달라요.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그 풍파 때문에 내가 나자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풍파 때문에 내가 더 회생되고 더 잘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이요,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뭐 말만 이야기해도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개념과 저 변방 저 끝자락에 저기 조금 저기 있는 사람하고 이 기분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좋지.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몰라, 별별 없어,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아닐 거야. 난 우리 권찰님들이 다 우리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 하나님 중심에 있는 분들, 난 그렇게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 얼마나 고집이 황소 고집인지.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거짓으로 어떻게,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적절할 수도 있고 적중일 수도 있어요. 왜? 목사가 그만큼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심에 서는 신앙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권찰님들이 한 해 한 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중심으로 더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권찰님 한 분 한 분 이분이 아니면은 너무 힘들고 이분이 너무 그리웠고 이분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사님, 내가 안 보이면 우리 누가 나를 궁금해할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가 그냥 그러면. 궁금하지. 궁금한데 인정적으로 궁금하면 안 되고,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귀히 세우신 분이구나. 이런 어떠한 심정적인 그게 아니고 정말 신앙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우리 구역에 이분이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아무개 권찰님 우리 구역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은 누가 봐도 존귀한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질 않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존귀 여기시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목사님도 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거를 바꾸자. 이걸 바꾸자. 그렇잖아요. 다 되는데 왜 끝까지 1%, 2% 때문에 모든 것이 핀트가 어긋나면서 왜 헛바퀴를 돌아야 될까? 그 1, 2%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라고. 난 우리 권찰님들이 그렇게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신앙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삶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좀 역사적인 걸 이야기하면 말이죠. 세계 역사는 말이에요. 기독교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곤 했어요. 오늘날에는 아니지만 옛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고요. 아메리카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허벌판에 세워져도요.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거기가 도시가 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응집합니다. 네. 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저는 뭐 서울 사람인가 잘 알잖아요. 여의도 늪지대입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는 데예요. 그게는요. 버려진 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대문에서 글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거기선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는요, 집 하나 없어요. 늪, 모래, 흙덩어리, 버려진 땅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여의도 출신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의도 선녀나? 아니요. 저 있는 것 그대로, 본 것 그대로.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을 가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교회가 생기면서 주변에 상가가 생기고 주택이 생기고 번화가 금융가가 생기고 필요한 인프라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에 땅 하나면 당진 아파트 사요. 한 평 갖고도 껌값이야 여기는. 죄송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 그냥 밭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이라면 말 안 하겠어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찰님들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면요. 세상은 바뀝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걸까? 말씀과 기도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누가 옆구리 찔르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듣겠지. 네? 정말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분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는 살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아주 엄청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마른 뼈가 생명이 되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냐?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요? 재주를 원하실까요? 부귀영화를 원하실까요? 돈을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공통 분모가 무엇이었느냐,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저들의 삶 속에 살아있었더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도요. 어떤 사람은 성냥팔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저씨들 구두 신발 벗겨갖고 구두 닦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문팔이, 별별 사람,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그 허물어진 인생 속에서라도, 정말 잿더미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굳이 설명 다 안 해도 이미 역사 속에 다 증명되어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부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인물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뭘까? 고난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다. 제가 많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갖고 짤막하게 주제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나는 이거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맞다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역에도 동참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적어도 한 부분만큼은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자가 누구든지 간에,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목회의 자식이든 아니면 모태신앙의 사람이든, 이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70% 정도는 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도우시는 은혜를, 도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알려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맨날 기도하네, 교회가 하네, 뭐하네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셔. 뭐야 이게?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애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만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의라고 봐요. 그게 의죠. 네. 성령 의잖아요.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권찰님들이 하나님과 함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쪄들어오는 삶에 미끄러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삶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네. 저는 많은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트랜스포. 영어예요. 이쪽에서 저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당진에서 지하철을 타신다면 이 환승하고 바깥하고 이런 데 보면 영어로 트랜스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공항가도 있고요. 지하철에도 있고요. 당진 터미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믿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저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생명으로 저를 바꿔주셨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거기서 환승을 시켰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로. 저는 이런저런 의미로 저는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갖고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가 어떻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